네, 반갑습니다. 사실 어, 저는 선교가 되게 편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13년 동안 선교사로 있어서 선교 강의가 편하고 선교가 되게 저에게 익숙한 그런 옷인데 오늘은 교회와 파라처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처음 해본 강의인데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신학교에서 배웠던 책들을 펼치고 다시 배워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와 파라처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전에 김종화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로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틈새 예배 때.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신학 공부란 뭐 교회론도 있고 신론, 인가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한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었던 교회의 역할 이거 말고 중첩되지 않게 오늘은 교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파라처치와 교회에 대한 그 관계 그리고 파라처치에 대한 소개 이렇게 좀 여러분과 좀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뭐 교회는 교회의 뭐 정치 제도도 있겠고 교회의 역할도 있고 교회의 개념에 대한 것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이미지의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여러분과 좀 짧게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어느 미국 교회를 갔는데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인사할 때 저희는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샬롬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든지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 이름이 Exchange였거든요. 네, Hello Exchange Churc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익스체인지 교회 여러분 교회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데 나한테 교회라고 그러네? 헬로 익스체인지 철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이루어졌던 그 회중을 보고 교회로 인식하고 그렇게 인사를 한 것이죠. 신약에 보면 교회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 여러분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교회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00회 이상 이렇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뭐 그 중에 한번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번역을 역시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나온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인 에칼레오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고 그리스에서 기독교 배경이 아닌 그런 곳에서는 민회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 역시 뜻이 무엇이냐면 모임, 회중,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라는 종교적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어 구약 성경의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필리핀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 지금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보통 이제 7년에 한 번 안식일을 갖기도 한데, 안식년을 갖기도 한데, 저는 이제 furlough라고 3년 사회 가면 3개월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뭐 할까 하다가 필리핀에 가서 언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필리핀에서 이제 언어 공부를 했는데, 언어 공부를 해주는 그 언어학,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그런 코스가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한 다른 교단 선교사님께서 세운 그런 학교였는데,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이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코스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있었고, 또 이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선교사님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필리핀 안에 100개 이상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100개나 세울 수 있지? 되게 놀랬거든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세우실 수 있지? 해서 좀 구경해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거든요. 한번 그런 교회 좀 한번 탐방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교회들을 좀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이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교사님 참 대단하신 게 100개 교회에 성도님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20개 정도, 20% 정도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거기 필리핀 목회자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80개는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였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도 이제 선교사로 살았으니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개념이 좀 다르구나. 교회에 대한 생각, 이런 마음이 참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라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가시적 물건이나 건물보다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따 좀 다룰 텐데요.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육체, 피지컬, 육체랑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이라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외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또 가시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에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키우고 세운다는 게 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체 얼만큼 성장했는지, 대체 얼만큼 신앙이 좋아졌는지, 이것을 정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대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며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속해 계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는 개념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이 또 강조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한 민족을 이룬 이 민족을 입양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라 창조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부르심의 결과인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늘 우리는 교회를 소비자의 입장으로 이 교회는 어때? 저 교회는 어때? 저 교회는 이게 좋아? 이 교회는 뭐가 좋아? 소비자의 입장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참석하고 출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늘 도사리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당 반응해야 할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 개념이 이어지는데, 신약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이 개념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기록하죠.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읽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보이시면 읽으시고 안 보이시면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읽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 이 교회에게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도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불러 모은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서방 교회나 세상의 많은 교회는 중국 교회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49년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문화 대혁명을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해서 이제 기독교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개혁개방이 이제 생기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자주 봤던 그런 영상이 있어요. 비밀내 봤던 영상. 왜냐하면 지하 교회에서 정말 수십 년간, 십수년간 이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신 그런 어떤 목회자분들의 간증들을 녹화해 놓은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봤는데, 그런 교회가 하나가 제가 사역하던 도시에 있었어요. 4층으로 이루어졌는데, 닝보 지하호에 그런 닝보라는 교회였는데 1, 2, 3, 4층이 정말 이렇게 좁은 작은 이 의자에 따닥따닥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 재산 다 가져가니까 2배로 늘어나서 성도들이 나를 막 정말 괴롭혀서 감옥에 막 갇혀서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모였어 라는 그런 간증을 했던 그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못 알아보는 그런 일도 있고, 지형도 많이 변해있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핍박당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백성들을 케어하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각 교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적 교회의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 지역 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이 관점이 없다라면 이기주의, 사역경쟁, 배타성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개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이 영양 공급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것, 이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접근할 때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끼리 연합하고 사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설명드리면 안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가 개인적으로 영적 도움을 책이나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나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두 번째, 가지는 혼자 붙어 있을 수 없다. 개인주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이제 성령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말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스킵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주하는 곳이요. 우리도 그렇고 교회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주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교리적으로 달리고 당연히 여러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캠퍼스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천지 있다가 나온 친구들을 종종 만나는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하철 한 칸에 20명 정도가 다 짜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 대학생 한 명을 만나서 우연인 것처럼 관계를 쌓고 나중에 자기들 교회로 끌어들이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냥 거짓이 늘 가득하게 있습니다. 교회라 할 수 없죠.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나중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네 번째 개념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지역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인데요. 앞에 언급한 하나님의
이 백성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을 통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로컬 교회죠. 지역 교회이죠. 신약 성경에 나온 그 교회는 대부분 뭐냐면 로컬 교회,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나타낼 때 이 교회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 뭐 등등등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앞서 언급한 이 개념의 일부분만 만약 강조한다면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만 강조를 한다면 그냥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교회네 위험하죠. 왜냐하면 말씀의 양육과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몸된 교회만 막 강조해서 야 우리 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 다 하나잖아, 다 교회잖아, 우리 다 지체잖아, 이렇게 했을 때는 무분별한 포용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칼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이야기했었는데 이 단어가 이 공동체, 회중 이런 뜻인데 어떨 때 대부분 쓰였냐면 이 단어는 모세가 광야에서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 모임 이런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럴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가 거기에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회중, 성전, 회당, 에클레시아 이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이제 강조하셨던 왜 신학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일부분만 볼 수 있어요. 코끼리 엉덩이만 보고 이 코끼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짧게 예를 들면 성령, 구약에서 성령은 이따가 떠나가시거든요. 그럼 거기만 보면 성령님은 이따가 떠나가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교회와 파라처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 합니다. 네. 교회와 파라처치는 기독교 생태계를 지탱하는 두 개의 핵심 축입니다. 두 조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만 그 기원과 목적, 구조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신학적으로 교회는 좀 전에 봤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교회는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교회를 뜻하고 있죠.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세대와 계층을 이루는 포괄적 공동체이고 주요 기능은 예배, 성례전, 성도의 교제, 권징, 복음 전파 등이 있습니다. 구조는 목회자와 당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직분이 있으며 영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함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초한 신적 기관으로 간주되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에 반해 파라처치는 이 파라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옆에 또는 뭐뭐를 돕는 이런 뜻입니다. 처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죠. 그래서 교회 옆에서 사역을 돕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교회 곁에서 활동하는 전문 기관을 얘기합니다. 이게 파라처치입니다. 파라처치의 성격은요, 특정 대상이나 목적을 집중하는 전략적 전문 공동체이고 주요 기능으로는 대학생 선교, 구호 활동, 기독교 교육, 출판, 직장인 선교 등이 있습니다. 특징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지역교회가 닿기 힘든 영역, 학교, 직장, 오지 등을 빠르게 침투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특정 분야의 찬양, 번역, 의료 등의 특화된 훈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초교파성인 특징도 가지고 있죠. 특정 교단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활동합니다. 예를 들면 유연성.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갔었는데 한 그 모임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예수 영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서 막 동기부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발달된 도시도 있지만 뭐 발달됐다고 해봤자 뭐 건물도 몇 층 높지도 않고 뭐 스타벅스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고 그런 곳이긴 한데 되게 오지는 정말 오지거든요. 거기에 이 예수 영화 사역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 파송해서 보내는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돼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짜 작잖아요. 예전에 정말 컸는데 되게 작고 전기도 예전에 뭐 발전기 이런 게 필요했는데 요즘은 태양열로해서 충전된 건전지 조그만 거 들고 가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프로젝터나 이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 발전기를 막 줘가지고 오지에 가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게 하고 예수를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영화는 22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성경보다 더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으면 뭐 재미 하나도 없네, 뭐 영화 무슨 영화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프리카 이런 오지에 가면 이런 영화를 보고 수십 명씩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어떤 파라처치에서 하는 일이죠. 유연성이에요. 더 쉽게 빠른 곳에 침투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찬양학교, 그리고 뭐 찬양 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죠. 또 예를 들면 위클리프 선교 단체는 성경 번역하는 그런 선교 단체거든요. 한국은 이제 위클리프라고 하지 않죠. 근데 이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는 진짜 전문적이에요.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언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우는지 연구를 해서 놨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여기서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그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5문장만 외워요. 배운 거를 그 5문장을 주변 마을에 50개 집이 있으면 50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5문장을 계속 사용해요. 50분을 사용하면 거의 자기 게 돼요. 하루에 5문장씩 한 달이 지나면 150문장이 돼요.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특수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이런 거, 언어를 배우는 거 정말 특화됐어요. 이런 선교 단체가. 뭐 선교 단체 중에 이제 전도로 하는 선교 단체는 이제 전도에 되게 특화돼 있죠. 뭐 CCC 같은 경우는 여러 전도 도구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예전에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사용했는데 지금 사형리를 쓰지 않아요. 되게 많은 다른 전도 도구를 개발했고 사용했어요. 뭐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작은 간소화된 더포라는 책자도 있고 그 솔라리움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한 50장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나눔을 하면서 요즘 상태가 어때? 3장만 골라봐. 어떤 사진이 너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고르고 나눔하고 또 질문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진이 떠올라? 사진을 고르게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교재도 있고요. 좀 이따 볼 텐데 영상을 보는 교재도 있고 영상을 보는 앱도 있어요. 뭐 되게 많은 앱이 많아요. 빨리 가볼까요? 영상을 보는 앱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앱인데 이 안에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2분에서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우선 잠깐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2분짜리 영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영상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앱이에요. 그 영상을 보고 나면 첫 번째 기본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질문이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감독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심화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거나 곤란에 처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심화돼서 나중에 오른쪽에 보면 2단계, 3단계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앱도 있고요. 뭐 좀 전에 아까 봤던 이거 말고 뭐 여기 보면 가툴스라는 앱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앱이에요. 그냥 앱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동양권, 서양권, 뭐 아프리카권의 그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길티 문화는 이제 죄책감을 가지는 문화가 이제 서양권이고, 동양권은 쉐임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타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문화고, 또 이제 아프리카는 파워 and fear, 그러니까 힘과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한 문화, 그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뭐 어린이 전도 책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4주 동안 주일학교 하면서 뭐 만들기 하고 크래프트 하면서 막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뭐 예수님 생일 카페 며칠 전에 마무리했는데 혹시 뭐 보셨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생일 카페. 서울, 부산, 공주에서 진행된 예수님 생일 카페 방문객이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 넘었어요. 방문객의 20%가 비기독교인이고 틱톡,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방문기를 나눠서 500만 뷰, 600만 뷰가 넘은 그런 채널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몇 천만 명이 봤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방송뿐 아니라 KBS, MBC, BBC 코리아 취재해서 영상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예수님 카페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카페가 뭐냐면 요즘 그 한국에서 아이돌 카페 있잖아요. 아이돌 생일 이렇게 기념한다고 아이돌들 뭐 사진 있고 등신대 있고 뭐 굿즈 팔고 커피 마시고 이런 카페를 빌려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이제 기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 성탄절 고사, 성탄절 뭐 이런 관련된 뭐 시험도 보고 선물도 있고요. 뭐 여러 뭐 인생 네컷도 있고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고 복음을 들어요. 그냥 카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도예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죠.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망원동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언젠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것 같은데 교회와 파라처치의 관계를 항공모함과 항모 전단으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교회는 항공모함 같고 파라처치는 항모 전단 같아요. 아무리 파라처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 항공모함 옆에 항모 정단이 있다고 그래요. 구축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군수 지원함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진다고 해도 군수 지원함은 군수 지원함이죠.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항공모함은 핵심 무기이고 항공전단은 항공모함의 임무를 보조하고 방어하고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장점은 있습니다. 구축함이 가진 장점이 있고 군수 지원함이 가진 장점이 있고 꼭 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항공모함도 얘네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교회와의 또 파라처치와의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파라처치의 대표적인 단체들과 그 특징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대학생 청년 선교 단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제가 일일이 모두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대표적인 몇 개만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 청년 선교 단체인데 가장 활발하게 알려진 파라처치의 형태이죠. 특정 학교나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 훈련과 전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건 CCC이죠.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서 창설한 세계 최대의 대학 선교 단체이죠. 4학년을 통해, 지금은 4학년을 쓰지 않지만 4학년을 통한 개인 전도와 제자와 훈련, 여름 겨울 수련회가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름에는 1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할 정도로 여전히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IVF, 한국 기독학생회이죠. 지성적인 신앙과 복음주의적 사회 책임을 강조하죠. 소그룹 중심의 활동과 성경 공부가 강점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책들 보면 IVF 출판사에서 펴낸 것들이 꽤 많이 있고 되게 지적이십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되게 토론을 많이 하시고 책을 좋아하시죠. SFC 학생 신앙 운동인데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학원 복음화와 교회 중심적 사역을 강조합니다. 고신교단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JDM 예수 제자 운동 있죠. 그리고 조이 선교회도 있습니다. UBF도 있고 내비게이터도 있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내비게이터 좀 활동하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누락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요즘은 활발하게 활동을 잘 안 하셔가지고 그 내비게이터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이라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요. 제가 아는 분이 좀 정리하고 있는데 서울권에만 신천지 이 리스트가 900개입니다. 모임, 동아리, 단체 전국적으로 1,800, 2,000개까지 지금 발견했습니다. 동아리도 있고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있고 청년 단체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손녀, 손자 아니면 조카 주변에 누군가는 대학을 다니고 젊은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충이라도 알아두시는 거가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단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및 특수 사역 단체들이 있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특정 전문 분야, 의료, 번역 등을 담당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에요. YM 예수전도단 로렌 커밍햄이 창설한 초교파 선교 단체이죠. DTS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전 세계로 파송하며 경배와 찬양 사역에도 유명하죠. 그리고 위클리프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성경 번역 선교회죠. 한국은 GBT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전문 선교 단체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 하나를 조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간 게 있는데 가나에 있을 때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 좀 돌아다녔어요. 근데 가나에 있을 때 제가 위클리프 선교 단체에서 만든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좀 묵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침 조식도 먹고 거기 가나에 계신 사역자랑 이제 이야기하다가 눈에 띄는 옆에 포스터 같은 게 크게 하나 있었어요. 각가지 언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건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이제 흑인은 다 한민족인 줄 알았거든요. 가나 저희보다 더 작아서 다 한민족인 줄 알았더니 한민족이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50개의 언어가 써져 있었는데 이 가나 사역자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가나에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50개가 있어. 그래서 그 언어들이 지금 써져 있는 거야, 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다 이제 한민족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없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 위클리프 선교단체가 거기에 상주해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그 언어들을 배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위클리프 선교사를 거기 말고 또 중국 귀조라는 곳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같은 반에서 중국어를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중국도 소수민족이 되게 많은데 그 묘족을 선교를 하려고 와 있었던 선교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주셨네요. 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인데, 중국 분이랑 결혼하시고 하루의 목표가 12시간 중국어 공부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평생을 바쳐서 그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그 나라 언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인 거죠. 다시 되돌아 와주시면 이런 선교단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알다시피 OM 국제선교회 이런 단체도 있죠. 둘러스 로고스 호와 같은 배를 가지고 선교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선교를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뭐 혹시 여러분 중에 선교단체에 나왔는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선교단체에 나오셨던 분이 있다라면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너무 선교단체가 많아서 이런 선교단체들이 되게 많다. 그런 좀 짧게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선교단체만 언급해 드렸습니다. NGO 같은 것도 있죠. 구호 및 사회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질병, 재난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제가 이 세 개를 가져왔는데 이 세 개 다 저희 교회에 다 계시더라고요. 그 월드비전은 전 세계적인 구호 단체로 한국 전쟁 당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동 후원과 지역 개발이 주력 사역이고요. 컴패션, 피스토스에도 지난달에 실리셨어요. 우리 교회 오정현 집사님과 가수경 성도님이 한국 컴패션에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1대1 어린이 양육과 특화된 단체로 가난한 환경의 어린이를 영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기하 대책도 있죠. 굶주림이 있는 곳에 육적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함께 전달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준의 박세인 청년 자매가 여기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 단체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한 번쯤 후원해 보셨을 그런 구호 단체들도 파라처치죠. 교회 옆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런 단체라는 거죠. 또 문서 및 미디어 교육 사역도 하는 그런 파라처치도 있습니다. 성서 유니언, 매일 성경, 저희 청년부가 큐티로 쓰고 있는 교재예요. 매일 성경을 발행으로 유명하면서 또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돕는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찬양 및 경배 사역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죠. 한국 교회의 예배 문화를 선도하며 찬양을 통해 영적 갱신을 돕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으로 예배의 실제적 회복을 추구합니다.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와 음반 제작을 통해 한국 교회 예배팀을 도와줍니다. 마커스 워십도 있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젊은이들 사이에 영향력 있는 목요 찬양 집회를 운영하죠.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이어스, 젊은 감각의 찬양과 디자인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기적인 예배 모임과 제자 훈련을 병행합니다. 에라모십, 위러브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에라모십, 위러브 이런 찬양팀 논란이 있는 팀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찬양이야? 이런 노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기 쉬운 그런 노래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음악을 올려놓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탑 3 안에 드는 그런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이런 선교단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찬양과 경배 사역을 하는 한 사역자, 저희 충신교회 한 사역자분은
경배와 찬양에서 사역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역시 제가 누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이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딱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네.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딸은 중학생인데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은 음악에 쉽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찬양, 나 지루해 이렇더라고요. 요즘 아빠 제이어슨 찬양은 불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을 해주는데 옛날 찬양도 은혜스러워,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는 가사의 의미보다는 그 리듬이나 음율 이런 걸 많이 듣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들도 정말 직간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는 장년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및 통일 선교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모퉁이돌 선교회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에 성경을 배달하고 지하 교회를 지원하며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PN4N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탈북민들의 전착과 신앙 성장을 돕는 사역에 집중합니다. 하나사랑 협회도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이 미래의 통일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장학 및 양육 사역을 합니다. 제 아내도 새터민 학생을 과외를 해줍니다. 저도 캠퍼스에 사역할 때 서태민 대학생을 몇 명 만났습니다. 매해 한두 명은 만났습니다. 그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이랬는데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새터민 대학생과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졸업만 해도 성공이에요. 성경 공부 막 빠질 때 있어요. 예배 안 나올 때 있어요. 괜찮아요. 졸업만 해도 성공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얘기 안 해주는데 들어보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친구도 엄마랑 같이 탈북했는데 자기는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엄마는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트라우마,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못 쌓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역이에요. 일일이 이 사람들의 고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3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파라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및 전문인 사역도 있죠.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해서 BBB 직장인 선교회, 직장이 곧 선교다라는 기치 아래 직장 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경 공부와 전도를 실천합니다. CBMC 기독 실업인회 비즈니스 세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며 성경적 경영 원리를 공유하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문화사역도 하죠.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저랑 같이 사역한다고 제가 김대일 목사님만 딱 제가 넣어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이제서 생각이 나네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파하죠. CGN,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선교지 위성 TV 달아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됐는데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이 발달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책도 구하기 힘들어, 영적으로 다른 설교를 듣기도 힘들어, 되게 영적으로 고갈되기 쉽거든요. 그때 막 와서 위성 TV를 달아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설교 말씀, 목사님들 설교 말씀, 또 강의 이런 걸 들으면서 회복되기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와우 CCM, 네, 기독교 인터넷 방송 와우 CCM은 안 계시나요, 김대일 목사님? 네, 아쉽네요, 안 되시네요. 와우 CCM은 24시간 찬양을 통해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몽고로 방송이 또 송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교회 YFC도 있고요. 또 YMCA도 있습니다. 지금은 YMC가 그렇게 활발하게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YMC가 되게 활발하게 사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YMC를 좀 많이 접했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제가 있었던 곳은 광동성이었는데 홍콩이랑 되게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그전에는 홍콩이 되게 자유로운 그런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중국은 안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 막 100명 정도 모아다가 홍콩에 가서 수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도움을 받은 것이 이 YMC예요. 왜냐면 YMC가 전 세계적으로 이 수련회장이 많아요. 그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홍콩이 물가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소들을 빌려줘요. 그래서 이런 파라처치 때문에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을 때도 YMC 수영장이 있어서 되게 저희 가난해서 저희 저렴한 가격에 저희 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애들 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파라처치인 거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마지막 2페이지 나왔는데 파라처치가 취할 태도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파라처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면 지역 교회와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한 파라처치는 항상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공모함과 항공전단을 비유로 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군수 물품함부터 여러 많은 잠수함 이런 것들은 항공모함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협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파라처치를 대하는 건강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을 인식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때로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후원과 동역, 기회가 된다라면 기도로 동참하거나 후원을 통해 전문 사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PPT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보 뒷면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세워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수많은 파라처치 한 54개 후원하고 있고 기도로 동역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귀한 사역하고 동역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 부실에 가서 청년 새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오늘 9명의 청년 새가족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 3명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한번 와봐라, come and see,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의 앞에 실렀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6명은 각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나눔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구나,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구나, 그리고 많은 다른 파라처치와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업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진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틈새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알아야 될 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지만 나중에 차차 또 계속적으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